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성실과 인애로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주는 축복의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미가입니다. 미가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등이 활동할 그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갓 지파 모레셋이라고 하는 시골 촌뜨기입니다. 그의 본명은 미가 야후라는 이름인데 야후를 빼고 그저 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미가서는 카터 대통령이 취임을 할 때 이 미가서의 손을 얹고 선서를 한 성경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성경이 되겠습니다. 미가서는 1장에서부터 2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고 3장에서 5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고 그리고 6장, 7장이 마지막 세 번째 설교인 것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귀 기울여 들으라, 주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계시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받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미가서가 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 사회적으로 많은 그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양한 계급 사회로 이루어져 있는 유대, 영적으로 혼탁하여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단지도 함께 섬기는 이런 남북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했던 이가 미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미가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내적인 위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도 우상단지를 섬기는, 온갖 잡신을 함께 섬기는 잡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걸 종교 혼합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외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의 위협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은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하여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저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특히 미가는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우리를 낭패당한 인생에서부터 건져주시고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복된 인생, 삶의 지경이 확대되어서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 진리로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체험적인 믿음이 되고,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한 마음을 먹고 성결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성결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차고도 넘치도록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 시대는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된 세상이었습니다. 특히 두령돌로 표현되어져 있는 사회 지도 계층에 있는 이들이 뇌물에 올바른 행정을 하지 못하고 세상은 다 뇌물로 더럽혀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도 선지자도 돈을 위해서 점이나 치고 아첨하는 목에 탐심의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을 절대신앙으로 하나님을 똑바로 믿지 못하고 우상단지 그저 섬기면서 하나님을 실어 버리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상단지까지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줍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밀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황폐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아직도 너희들에게 불의의 재물이 있느냐?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아직도 거짓된 추월이 저울추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불의하고 가증스럽고 거짓되게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부자들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강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거짓된 말을 입에 담고 삽니다. 그래서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꽁꽁 땅을 파고 묻어두어도 어떻게 알았는지 대적들이 나타나서 꽁꽁 숨겨둔 보물단지도 찾아서 뺏어가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씨를 뿌렸건만 추수하여 거두어드릴 것이 없는 텅 빈 인생, 허무한 인생, 빈털터리 인생이 되었는가.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내일이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성실히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은 손에 잡히는 것 없고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것 없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쭉정이 인생인지,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는지, 먹어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아껴두려고 꽁꽁꽁꽁 묻어두어도 어떻게 된 판인지 다 날아가 버리고 나는 빈손, 텅 빈 인생,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살고 보니까 있는 게 없습니다. 어저께 어떤 목사님이 통화가 됐습니다. 감독님, 제가요 벌써 목회 40년이 됐습니다. 40년을 기념해서 교회에서 잔치를 한다는데 감독님 오셔서 축사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40년이 됐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엊그저께 같은데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많이는 나름대로는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어놓을 게 없는 거예요. 보아라 하고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기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미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너희들의 허물과 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너희들이 바로 아합의 행위를 따랐기 때문이다. 오므리의 율례를 따랐기 때문이다. 오므리와 아합, 그 집안의 문화와 풍습을 따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상단지 섬기면서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마음 먹고 잘못된 행동을 하다가 망했다 그 말입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함으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가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마다들을 드리면,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미가의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예배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그 첫 번째가 오직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을 먹고 바르게 사는 것이다.
공의를 행하며, 오직 공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을 먹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거예요. 미가 시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똑바르게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유일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밀히 여기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단지들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마음을 먹고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교회 다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종교의식으로 형식주의에 빠져서 종교의식에 참여는 하지만은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행동은 전혀 예배자답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미가 시대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음식을 먹는 것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느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을 먹고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기뻐 받으신다 이 말이야.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냐? 그 말입니다.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서기관보다도, 종교적 열심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 지식, 율법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종교의식에 열심히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성경의 어떤 지식이나 종교의식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세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마음을 먹고 바르게 사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가정생활을 바르게 하라 이 말입니다. 사업을 바르게 하라 이 말입니다. 사업을 바르게 하라 이 말이에요. 특히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일을 시켜놓고 일한 일꾼들한테 싹스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 일을 시켜놓고 싹스를 제때 주지 아니하고 야박하게 구는 사람, 못되게 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참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냐? 그렇다면 기업정신이 똑발라야 된다. 사업을 바람직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시고, 예배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애를 쓰시고, 기업활동을 바르게 하려고 하시고,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니까 더 바르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기업 정신이 바른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업 그건 100% 신뢰해도 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예배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첫 번째는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두 번째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웨슬리 목사님은 참으로 은혜를 받은 성숙한 감리교도란 사랑으로만 충만한 사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만 충만한 사람,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 그것이 성숙한 감리교도. 이런 사람을 가리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딴 생각이 없다 이 말이야. 딴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모두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웃을 사랑하여 여러분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예배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종교의식으로서 예배 형식에 참여하는 것도 귀하겠지만 하나님이 그것보다는 너희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야. 나에게 예배 드리러 왔느냐? 너희가 사랑으로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살면서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야박하게 사는 사람, 예배는 드리는데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 예배는 드리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을에 예배자답게, 예배드리는 성도답게, 힐탑의 성도답게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주변에 이웃들이 낭패를 당한 사람을 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인애의 손길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한테 빌려주는 거다. 그래서 그런 선행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스프랑크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껴주고 살펴주고 도와주노라면 그게 하나님이 그 선행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나 빚졌다고 생각하시고 그걸 우리한테 갚아주신대. 하나님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돌보는 예배자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예배자가 겸손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겸손함의 삶은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겸허하고 겸손하면 겸허하고 겸손할수록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맞추어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나 내 취향이나 내 감정이나 내 형편을 내세우며 우기는 사람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내 취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맞추어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되었습니다. 히트할레거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폭을 맞추었다, 하나님의 보행 속도에 맞추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발걸음을 넓게 뛰면 그 발걸음에 따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발걸음을 옮기면 그 속도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나를 뜯어고쳐 맞추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나를 우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 받들어 경외하는 신앙심이란 하나님께 맞추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께 나를 뜯어고쳐 맞추는 겸허한 겸손한 성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가을에 여러분 어떤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제라도 세상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상단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올무에서 건져도 주신대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도 주신대요. 우리를 일으켜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한테 성실과 인애를 베풀어 주신대요. 이 가을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축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애를 더하여 주시는 사랑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 모든 올무에서 건짐을 받고 세상에 빛이 되어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